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서글순 읽겠습니다. 부산서강대 교무님의 법의 등급에 대해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앞서서 공부를 잘 해주시니까 우리 교당이 날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항마유에 대해서 잠깐만 하고 오랫동안 쉬었던 교화단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법의사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자기의 법의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법이니까 나는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까지는 교무님들이 당신만 알고는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급인지를 몰랐다고 말이죠. 내가 무슨 급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알 수가 없지요. 이건 잘못됐어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는데 처음에 가니까 크랭크라 그러대요. 지금도 그런 거 하는 거 모르겠어요.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가는 거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마치니까 S자 코스 하고 그 다음에 하니까 T자 코스 하고 그거를 다 마치니까 장거리라고 이렇게 돌아요. 지금은 조금 변했대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단계별로 크랭크, S자, T자, 장거리 이제 그렇게 하면은 면허증을 받고 실전에 나가서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보통급 때는 이거, 특신급 때는 이거, 상전급 때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공부를 해서 실전에서 그거를 공부한 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의 등급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보통급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마쳤으니까 공인을 해주세요 하고 교당에다 신청을 하면 교당에서 그려 이렇게 보니까 아 당신은 보통급 뛰었네 이제 특신급이요 요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지금 신청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교무님 혼자서 이 사람은 무슨 급 해갖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단 말이죠. 앞으로는 본인이 내 보통급 다 마쳤으니까 이제 확인해 주시오. 그러면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확인이 되면 내가 이제 특신급 공부를 한단 말이죠. 나 특신 공부 다 했으니까 이제 또 한번 확인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법의사정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법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보니까 계문이에요. 계문을 지키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문만 잘 지키면 아, 저 사람 달라. 보통 사람은 참 달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급은 보통급 10개, 특신급은 특신급 10개, 상전급은 상전급 10개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하는 말씀. 그런데 항마에 가면은 법의 등급에 계문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항마에부터는 계문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대산종사님이 대종사님께 묻습니다. 항마에부터는 그 계문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30계문을 지킨 사람이 항마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0계문을 다 마쳤으니까 그 후에는 더 계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심계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해라. 이게 자기 마음속에 계문을 정해서 그거를 놓고 공부하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거든요. 그 첫째가 소승에 흐르지 않을까 하는 그 계문을 둬라. 자기 마음속에.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불교에서 보면은 대승과 소승이 있습니다. 대승은
말 그대로 하면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거고요. 소승은 적은 사람이 탄다 그래서 소승 그래요. 근데 이거는 대승불교 하는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소승은 보수고 대승은 진보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부처님 당시에 했던 그대로 하자 하는 것이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문도 많고 지킬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기가 어렵죠. 근데 대승은 진보니까 아이고 그 어려운 것은 빼고 또 시대가 변했으니까 좀 고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게 하자 하는 것이 대승이란 말이죠. 근데 소승에 흐르지 않게 하라는 말은 그러면 부처님 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막 비평하면서 다 떨어버리고 자기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네?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항마는 자기가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을 많이 하게 돼요. 그거 또 못하냐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렇게 다 떨어버리고 나면 누가 같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다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마음의 계문을 정해라 그런 말. 그리고 또 하나는 부귀향락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신통이 나타날란가 모른다. 이제 항마하면서 어느 한 방향으로 쭉 가면 자기도 모르는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걸 신통 그러거든. 근데 우리 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지, 특별한 사람만 해가지고 다른 사람 모르는 것을 아는 기적이나 이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에 빠지지 마라. 뭐 하여튼 이렇게 항마이들은요 자기 나름으로 좌우명을 해서 내가 지금부터는 이런 표준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 표준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 말입니다. 이 계문에는 묶이지 않지만 나름대로 표준을 가지고 공부하시오. 그런 말이에요. 심계라고 하는 거 이해했어요? 이게 대중사님께서 상점끝까지는 딱 정해줬어요. 이렇게 이거를 해라. 그랬는데 항마이부터는 자기가 자기 표준을 잡고 공부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마의 공부 조항에 첫째는 법과 말을 분석해서 법이 백전백승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 말이 뭔 말이죠? 법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옳은 것이 법이고, 말은 다른 사람을 방해치고 잘못된 것이 마요. 에? 그러면 이것이 바른 길인가, 이것이 그른 길인가를 분석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법이 이겨서 말을 항복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는 거 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하는 걸 보고 잘했다 하는 것이 법이 이기는 거다. 응?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돼야.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법이 이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누가 보든지 아 그렇게 하면 잘했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취사를 하라 그런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려면은 자기 사리사욕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저 사람 그런단 말이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아이고 저 사람 하는 것은 믿을만이요. 아이고 저 사람 잘하네. 아이고 저 사람 같이 해야 되겠어. 이러면 법이 백전백승이다. 그렇게 하면 쉽지요. 이렇게 되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자기 주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해. 공평하게 하려면.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역지사지 그래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법강 항마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우리 법사님들은 어쩌면 저렇게 공명정대하게 취사를 하실까 이렇게 해야 법이 백전백승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사님들은 늘 경전을 가까이 해야 해요. 그래서 법사님들의 말 속에는 법문하고 일치하는 말들이 나와야지 법문하고 거리감이 있으면 법 해석 안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대소유무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그랬거든요. 이게 중요해. 대소유무 이치에 걸림이 없다 그러는 것은 대소유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치를 활용하는 것이 걸림이 없는 거예요. 대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그랬거든요. 어디가 있어요? 대라 하면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이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말이요? 정전에 있지요? 정전 가운데 어디가 있을까? 사리연구에 있어요. 이라 하면 대소유무를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대는 우주 만유의 본체다 그런 말인데, 그러면 대가 뭐냐 그러면이 우리 사람에 있어서는 무엇이 본체일까? 나의 본체가 무엇일까? 나의 본래 몸뚱이가 뭐냐 그 말이지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이 육신을 본체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육신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있다가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나의 영이라고 그런다면 나의 본체는 어떤 겁니까? 영이지요. 그거를 알아야 돼. 나의 본체는 영이다. 이거를 알면 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 놓고 본체가 어디냐 그러면 이 우주를 움직이는 영이 있다 그럽니다. 나를 움직이는 영이 있듯이 우주를 움직이는 영이 있다. 거기가 본체다. 그래서 그 본체를 대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일원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법신불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죠. 이게 법신불이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늘 법신불 사은이시 하는데 그때 법신불은 일원이고 영이다 이렇게 아십니까? 네. 우리는 이제까지 내 것이라고 하면 내 살림살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근데 그 살림살이가 영원한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이사를 가는데 큰 집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제 놀 데가 없고 저것도 놀 데가 없고 그러니까는 다 정리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살림살이는 내가 필요할 때 내 거지. 예? 작은 집으로 이사 가니까 다 버려야 될 거죠? 버리는 것이 내 겁니까? 아니지. 그러니까는 우리 육신도 늙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이제 버리고 새 육신 찾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육신이 내 겁니까? 버려야 될 것이 내 거예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영원히 버리지 못할 그것은 우리의 영이다.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대소유무를 설명하는 거예요. 소라고 하는 것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소다. 그러면이 저한테 있어서 소가 뭐냐 그러면 눈, 귀, 코 이렇게 막 다 나눠진 이 형상이 소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생각 다 하면은 생각이 다 나눠져 있지요. 그것이 소요. 예? 내가 오만 생각으로 펼쳐져 있는 내 생각이 소고, 그리고 내 육신이 소고, 그리고 우주에 있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소요. 그러니까 세상은 대와 소로 이루어졌어요. 본체와 현상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대를 본체, 소를 현상. 현상이라는 것은 현재 상이 나타난 세계요. 그럼 유무는 뭐냐 그러면 변태를 이름이다 그랬는데, 변태 하면 저기가 뭐가 변태지? 웃는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상태가 변하는 것이 변태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다 변하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는 유는 무로 그러거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대로 가버려. 그치요? 그것이 유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안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시간의 장단은 있어도 다 보였다가 안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이렇게 알면 유무를 아는 겁니다. 이제 대소유무는 알았는데 이거를 이제 걸림이 없으려면 대소유무를 활용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대를 어떻게 활용하냐 그러면 영은 저 몸뚱이에 있어서 영은 몇 개입니까? 하나지. 이 손도 영에 연결이 돼 있고 제 발도 영에 연결이 돼 있고 눈도 영에 연결이. 그래서 다 여기를 해도 다 내 몸이죠. 왜 그러냐면 영에 연결이 됐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 몸뚱이 모두는 다 근원으로 올라가면 영에서 만나는 거죠. 근원이 하나예요. 그러면 우주 만유를 움직이는 영이 본체라 그랬으니까 우주 만유를 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영에 만나겠지요. 제 육신이 팔, 다리, 손 이런 것 모든 것이 다 제 영에 연결이 돼서 이 온 몸뚱이가 하나듯이 우주 자연도 이렇게 근원으로 올라가면 우주 자연을 움직이는 영이 있단 말이죠. 그 영에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주 만유는 근원이 하나다 그런 말입니다. 근원이 하나인 줄을 알면 우리가 지금 옆에 다 누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근원이 하나이면 우리가 뭡니까? 저봐요. 저하고 우리 형하고 우리 누나하고 있는데 근원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형제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쫙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거기서 다 영에 만난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끼리는 한 가족이? 그거 아냐 그 말이요. 그거 아냐. 대를 알면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근원이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다 남남으로 보시지 말고 우리가 남이가 이래야 돼요. 아셨지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다 형제 자매. 그리고 본원은요, 우리의 영은 본래 그 속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텅 비어 있어요. 내 영만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영은 다 비었어 원래. 그런데 그 영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각각 달라. 그러지만 본래는 텅 비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공이다 그럽니다. 진공이. 그러면 본래는 사람마다 다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자면 재산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우리가 가지고 있다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아십니까? 그렇게 알면 재산 조금 더 있다고 뽀갤 것도 없어.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니까. 그치요? 그런데 잠깐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등하다 이런 겁니다. 평등한 줄을 아는 것이 대를 아는 거예요. 대자리에서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영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너 죽어 그러면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본체인 나는 안 없어지고 또 저기 다음 생에 가서 세문 받는데 죽어 그러면 나 이사 갈 거요 그러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이사 갈 거요. 아 지금 헌집 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 갈 거요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내가 소중하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좋다고 생각하지? 그게 현무님은 대짜리 공부를 좀 해봐야 돼요. 아니 우리는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만. 맺지 말아가지고. 그 다음에 소자리는요 형형색색하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말하냐 그러면 우리 영이 경계를 보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타난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읽어보면은 참 저런 경계를 당하니까 저런 마음을 내는구나 이렇게 되겠지요. 그림을 그리는데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갖고 이놈 2하고 이놈 1하고 이렇게 섞었어. 그러면 무슨 색이 나오는지 압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합하면 무슨 색 나와요? 보라색 나오지. 빨간색 2하고 파란색 1하고 더하면 무슨 색? 한번 해봐. 그러면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해보면 색이 변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물감 두 개를 합해갖고 이렇게 막 저으면 색깔이 변해요. 그렇게 변한 색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박 교수님 수채화 그릴 때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색을 이렇게 물감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저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그러니까는 한 색만 있는 것보다 무지개색으로 쫙 펼쳐지면 멋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내면 빨간색이구나,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을 파란색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읽으면 재밌다 그 말이지. 저 사람은 저런 경계를 당하니까 저 마음을 내네. 응? 저 사람은 저런 경계를, 이렇게 마음을 읽으면 다양한 마음을 보니까 재밌어. 어째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은 왜 갑니까? 우리하고 다른 모습, 다양한 모습을 보니까 여행 가는 거죠? 그거 보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마음을 쓰네. 저 사람은 이런 마음을 쓰네.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보면은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마음을 읽는 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견심 그래요. 견심.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소통이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소자리를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현무님, 대자리를 몰라도 좋은데 소자리를 알면 지금 박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지금 이런 마음이구만 하고 한 번씩 읽어봐요. 그러면 맞아. 그러면 내가 잘 읽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내가 잘 못 읽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딱 읽어주면은 어쩌면 당신은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이런 거거든 뭐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자리를 많이 잘 알면 현실 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자리는 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변하는 거를 놓고 있다가 없어질 거를 놓고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지금 그 그림자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졌어요.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나서 이뻐. 근데 그 그림자가 영원한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없어져요. 근데 그 그림자가 없어지면 막 했다고 왜 없어졌냐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질 건데.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렇게 알면 되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산도 그림자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알고 보면 그림자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에 집착하고 괴로워하지 마라. 소자리를 알면 나타난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죠? 왜냐면은 그거 잘 안 되는 사람은 소자리 공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유무활력인데요. 있는 것은 없어지지만이 없는 데서 또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요. 요인이 있어. 그렇게 변하는 요인. 그거를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세 가지로 대종사님이 했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우주 성주계공 만물의 생로병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이 하는 거예요. 자연이. 그게 우리는 자연이 하는 것은 알면 돼요. 자연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알고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심신작용. 예? 우리가 마음 먹고 행동한 것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자연이 어떻게 변한 줄을 알고,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심신작용을 하면 유가 창조된다. 알아들었어요? 네. 현장님 알아들은 거 맞아? 네. 유무활용은 내가 무와 유를 내 맘대로 하는 것이 활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 또한 지나가느니라 그러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아요. 영원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는 뭐 나타났다고 괴롭다고 막 죽겠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참어.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니까.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자연의 변화의 이치는 참고로 하고 내가 심신작용을 하면 돼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걸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무를 활용하는 건데. 그래서 대소 유무 이치에 걸림이 없어야 항마유다. 그 다음에 하나는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위기가 항마다.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것은 뭐냐 그러면 저기에 보면 변의품에서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물어요. 법의 등급에 생로병사의 해탈이라고 그랬는데 좌탈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좌탈인망 들어보셨어요? 좌탈이라는 것은 딱 앉아갖고 영을 날려버리는 것이 좌탈이요. 그러면 앉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을 날려서 가버리면. 그런 거 영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인망은 서갖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딱 서갖고 영을 날려버려. 그것이 좌탈인망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하고 대종사님께 물어요. 생사해탈. 그러면 우리 항마애들은 다 좌탈인망. 그것이 아니고 생사를 해탈한다는 것은 생사에 걸림이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생사에 걸림이 없다는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죽으면 세문 받으러 간다. 그렇게 하려니까 죽어도 걱정이 없어야 걸림이 없는 거다. 응? 몸이 아파하고 죽게 생기면 아이고 나 죽어 그러면서 왜 나 병원에도 안 데려줘 나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옆에 사람 못 살게 하는 거는 걸리는 거고. 응? 죽으면 이제 내가 세문 받으러 간다 이사 간다 하고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으면 생사의 해탈이다. 아셨습니까? 예. 그건 할 수 있지요. 죽는 것 두렵지 않으면 돼. 조금 초가리 팽팽 난 연락 들어도 괜찮다. 나도 근데 생로병사 해탈하려면 생사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생사의 이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처님이 어떻게 설명했지요? 생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12인연 따라서 돌고 돈다 그래요. 제가 늘 말했는데 지금 시간은 없는데 1월에서 12월까지 되면 다시 뭐 돼요? 1월 되지. 그래요.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쭉 살다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 다시 1월 되는 거. 그런 이치다. 그런 말이. 생사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영생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 죽지 않고 내생도 있고 그대생도 있고 이렇게 영생을 확신한다. 그것이 생사해탈이고, 그리고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생사해탈이다. 그런 거예요. 결론. 이 생에 와서 학만은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원불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가실 때까지 학만을 하고 가셔야 돼요. 학마가 뭐라고요? 대소유무이치에 걸림이 없고 생사해탈은 하고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난 잘 안 된다 그러면 써 붙여놓고 계속 보고 있으면 알아. 그리고 우리가 이 생에 와서 올 때보다 조금씩이라도 얻어갖고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렇지? 내가 전생에 다 꺼내고 갖고 이 생에 왔어요. 근데 이 생에 사업을 하고 갈 때는 갖고 온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붙여갖고 가야지. 저기 손익계산이라는 거 압니까?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거요. 사업하는 사람이 손익계산 못하면 망해먹는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손익계산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자산을 늘리고 있는가, 자산을 줄여먹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고 있으면 사업이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거는 내 복을 조금씩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놓고 일생을 놓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요것만큼이라도 유익을 주고 가는지 아니면 손해만 끼치고 가는지를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붙여갖고 가는 삶을 살면 좋겠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수리 되겠습니다.